우리는 다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고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고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굴러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곧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유월절이며 곧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길갈입니다. 이곳에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첫째, 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에 길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의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길갈에서 진을 쳤습니다. 오늘 길갈은 다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진을 쳤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다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기본 기초를 충실히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어떤 형식이나 모양, 외식이 아닌 본질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렸었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들을 확실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길갈에서 이집트의 수치를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굴러보내고 그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거처할 텐트, 오늘 말해 우리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 아니고입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오늘 머리를 숙인다, 굴복하다, 기울이다, 날이 기울이는 것, 즉 저무는 것입니다. 진을 친다는 말은 야영하다, 방어의 진을 치는 것, 정하다, 거처를 정하다, 살다,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나불이 저물었다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 마지막은 마지막에 모두가 다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진을 친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생활의 현장입니다. 그 삶, 그 생활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의 현장에서 길갈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수치를 다 굴러보내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의 모습을 다 굴려보내고 새로운 새사람이 되는 생활의 현장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추악한 죄악의 모습 다 굴려보내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생활의 현장을 만들었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삶도 끝이 나는 날이
도래됩니다. 이 끝이 나는 그날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저녁이 옵니다. 해가 기울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 우리 모든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진을 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이 현장에 우리의 최고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해 질 때, 저녁을 맞이할 때 내가 갈 곳, 내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모두가 버림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버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달 14일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저녁은 저녁 일몰 해질녘입니다. 또한 이 말은 외국인, 낯선 자, 외국의 왕, 해가 들어가다 해가 내려가다는 말의 의미로 오늘 일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의 밤, 우리 인생에도 저녁에 밤이 옵니다. 이 밤은 마지막 밤, 종말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을 맞이합니다. 밤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저녁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왕에게도, 천민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누구나 다 이 종말이 쫓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말이 배웠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이 종말이 안 오고, 너희는 하찮은 것이만 너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너는 돈 없고 가난하니까 종말이 빨리 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저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시간이 이 저녁 시간입니다. 이 저녁을 잘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갈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이 할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를 열어갑니다.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에 죄와 허물의 수치를 다 굴러버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 달, 월,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리고 이는 길갈에서 약 서북 3km 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쳤던 비옥한 오아시스, 광야의 오아시스가 바로 이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평지입니다. 이 평지는 그냥 우리는 평지 편편한 지역이 아니라 불모의 지역, 사막, 황량한 평지입니다. 이 아라바는 해가 지다,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저녁이 되다, 모든 기쁨이 사라지다, 저녁까지 뭐뭐하다 사라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불모의 지혜, 황량한 평지의 죽음의 지역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리고 평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그 죽음의 곳에는 바로 죽음의 냄새,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평지, 여리고의 평지입니다. 이 평지는 그곳에서 길갈의 여리고 평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여리고 평지, 죽음의 곳, 불모지, 죽음의 공포가 생명이라는 곳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생명이 되는 할례를 행한다. 그런 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아무런 곳에서 우리가 좋은 순간에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의 현장은 바로 이 여리고 평지와 같은 곳, 이 평지와 같은 곳,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가장 우상이 득실득실한 것이고, 그것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목을 치죽이는 그런 현장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평지와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할례를 행하면 내가 죽는 것이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할 곳,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곳,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서 내가 이해 타산을 따지고 좋은 이익이 있을 때에 신앙 고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죽느냐 사느냐 그 현장에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 유월절을 지킨다, 우리 말만 이론으로만 오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음을,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다 되어진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현장의 신앙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리고 평지가 아닌 할례, 유월절 지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키면 죽는 그런 현장, 그것이 내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현장이요, 그것이 내가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평지, 그날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려놓아야 죽느냐 사느냐 그 판국에 내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정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교회 한번 올라오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나를 책임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해타산을 따지고 좋을 때는 예수님 아멘 했다가 싫을 때는 도망가고 시험 들었다고 떨어지고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못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목숨까지 주님 앞에 죄악된 세상에서 여리고 평지와 같은 곳에서 우리의 죄악을 존재하는 우리의 심령,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내게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이익을 얻기 위한 연장이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좀 더 나은 조건 속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오기 위하여 싸우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현실이요 현장이요 죄악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는 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 그런 수치, 그런 부끄러움이 모두가 다 우리의 죄악의 심령 속에서 세상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썩고 진동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그 썩고 진동하는 냄새, 시체의 냄새,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 굴러보내는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굴러보내는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굴러보내는 것은 내가 할례를 행할 때에, 내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는 죽고 죄악된 내 모습,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평안한 것을 찾을 수 없던 그곳에 그 모든 것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현장이 낫기를 기다리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 유월절을 지키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관없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죽은 시체의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
살아있는 그 생명의 냄새, 이것이 곧 바로 우리는 변화된 삶이요, 할례받은 자의 모습이요, 유월절을 지킨 자의 모습이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는 죽은 시체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평지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할례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유월절을 지킨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잔 자의 모습이,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굴러 보낸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것,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평지 이런 곳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의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곳에서 사망의 냄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의 냄새를 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의 냄새를 내는 곳이 바로 여리고, 지금까지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가 되어지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썩은 십체가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여리고였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이라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체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바꿔지는 것. 똑같은 여리고는 냄새 나고 향기 나는 것이지만 그 전에는 시체의 냄새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냄새로 바꿔지는 것. 우리의 심령이 똑같은 내 심령이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되고 나니 그전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냄새로 바꿔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여리고였는데, 똑같은 나 박교였었는데 그전에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났고 이제는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새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라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라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을 지킴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이 유월절은 형벌과 죄나로부터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성도들의 백성들의 죄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바쳐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 유월절은 아비벌 니산의 14일로 다음날 15일 무교절로 바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오늘 노동하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생산하다, 조립하다, 하나님께 이용되어질 때 이 말은 바로 창조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들고 생산하고 형성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키다. 이래 지키는 것은 그냥 아무나 지켜지는 것이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긴 사람들에게만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완수하는, 이루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에게만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냥 형식,
의식으로, 종교 의식으로 절차를 따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렸고 매를 맞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실제로 노동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을 이뤄내는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지키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부터 모든 허물로서부터 용서함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해결시키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굴러버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없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치린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는 벌거벗은 수치를 모멸감을 채찍으로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지켜낸 이것이 현장, 이것이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말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용서를 받아야만 수치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키는 일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현장의 십자가의 지심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되어졌다면 내 죄와 수치를 굴러 보내기 위하여 이런 현장을 만들어 온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지키는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모든 수치, 죄와 허물, 부끄러움을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해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이 아픔을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찢어지는 내 자존심에 내 모든 마음의 모든 허물을 다 내는 것은 어떤 노동보다 더 희귀한 고통의 열매고 그 고통의 열매는 너무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를 받아서 임방좌우의 문에 발랐습니다. 실제로 그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먹는 것은 실제지 그냥 말 이론에 먹었단다가 아니라 내가 먹어야만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예수님 받아들임으로 이제 그 말씀에 미쳐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 보여드려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 없이 들으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성취해 내야 됩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해내야 됩니다. 왜? 죽음을 이겼는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려워서 할 수 없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이로만 할례를 했고 유월절을 행했고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떠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내고 이루어내어 성취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지켜 견뎌내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부활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믿는다면 지키고 견디어 이겨내야만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확실한 다시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서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 세상에서 생명의 냄새의 향기를 내는 복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우리는 회개한다, 믿는다, 모든 건 믿는 믿음의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와 이름은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모든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서 부활의 영광에 복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식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의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할례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다. 유월절을 지키는 법칙은 이러하다.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 사람은 외국인은 유월절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것이다. 거름인과 타국이 품고 것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본토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 죄사함, 유월절을 먹는 걸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사함 은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할례는 그냥 표피 끝,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고 할례는 귀에 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표피의 끝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너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각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기의 뭐로 요구로 여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귀가 할례되어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지고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어물이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나니라. 우리의 모든 할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음식을 먹는 것은 삶의 실제입니다. 먹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먹는 음식, 그 유월절을 먹는 음식은 어린 양의 양고기와 선나물과 무교병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표식의 할례를 통하여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유월절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할례가 이루어져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굴러가게 되어집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온전한 할례를 이루어 낫기까지 기다린 중에 무덤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굴러버리기 위하여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 새 좋은 피조물이 되시면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유월절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양식은 이제 다음 주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 양식, 할례를 받고 유월절의 양식을 먹는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공급되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 양식을 못 먹습니다. 바벨론, 헬라, 로마 어떤 민족들에게도 이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은 이 양식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 양식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만이 특별한 할례를 통해 유월절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주어줬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유월절 양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이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양식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유월절 양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구분된 그 사람들에만 이 유월절 양식을 먹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왔을 때 이제는 전에와 같이 전혀 다른 양식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뭐가? 만나가 준비되어졌어요. 이거는 이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양식.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집트 백성은 이 만나를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만나를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 만나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끝나서 요단강을 끝나 이제 다음 주에 있어질 그 양식은 특별한 유월절의 양식, 또 다른 양식입니다. 이제는 그 양식이 끝이 나고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길갈에서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이 새로운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다면 광야에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광야에 끝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길갈에 시치를 시쳐버려 할례를 해가고 유월절을 먹고 났더니만 하나님이 또 다른 양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였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양식, 준비된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식을 먹으러 출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갈에서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진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새 양식을 먹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생명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길갈에서 진을 치고 주님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특별한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름 짓고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